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저는 그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만 공간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란 건 항상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또 바다에 있는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 그런 내용, 그 상반절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그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게 쏟아지는,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저 미래의 어떠한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저는 아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16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그래서 2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뿔 바르는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작은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생물에서 죽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가 받았습니다. 해를 불러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위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대접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러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광들의 길이 마르겠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새 영혼이 소리가로 아마겟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성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삶과 연결이 돼야 되죠.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럼 마치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맞았대요. 맞았대. 근데 한 사람은 안 때렸대. 그럼 누가 맞아? 그럼 누가 맞냐고? 응?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둘 중에 어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을 각 방에 그러니까 방을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고문하는 거지. 네. 너 사실대로 이야기 뭐예요?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법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CCTV,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가려내는 게 증거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틀린데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너 죽을래? 똑바로 말할래?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있죠? 누가 있어요? 여자, 창녀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똑같아요. 두 창녀예요.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의 아이는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은 아이의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 누구예요?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그럼 지금 같으면 뭐 하겠어요? 유전자 검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방법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가려내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르나? 그 아이 죽여서 둘로 쪼개라.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진짜 생모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나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없어도 되니까, 아이 가져가도 가니까 뭐 해라? 죽이지만 마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음이란 이렇게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라는 걸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 이뤄놨다. 다 이뤘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마지막.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진 거라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자, 죽음도 없대죠. 그죠? 그리고 뭐도 없어요? 슬픔도 없대죠. 아픔도 없대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픔, 슬픔, 눈물에 대한 의미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이 때려 보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프죠? 그죠? 그 아픔을 천국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슬픔, 내 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슬픔, 고통, 아픔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픔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에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고통받으신 그 고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몸, 이 몸이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몸. 여러분들 이 몸이 죽는 건요, 그냥 쉽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30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바닥에 땅 머리 박으면서 아프다 그리고 죽어요? 떨어질 때 죽어 있어요. 이미 뭐로 죽어 있어요? 심장마비. 정신이 간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치면 고통 없이 죽는 뭐예요? 방법 이렇게 쭉 치면 뭐예요?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고통 없이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첫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이라는 게 왔죠. 그죠? 이 사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내가 살아났다고요. 그럼 살아나면 뭐예요? 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몸이 죽으면 우리들이 진짜 끝나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쭉.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아픔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고통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면서 사는 거. 느끼면서.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그래서 아직 나한테는 천국이 안 왔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개념은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불못에 사망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잘 이해를 하세요. 사망이 불에 어떻게 던져지지? 이게 뭐다?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망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불못과 유황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사망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가 불못과 유황불인데 그럼 불못이 어디고 유황불이 어디예요? 뜨거운 불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오다시피 물이 없는 곳이 뭐다? 불이다. 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강가 좌우에 있대죠. 그죠? 물이 있죠. 물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땅,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열매 맺는 땅, 그리고 물이 뭐한 땅?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못. 첫 아담이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쉽게 말하면 메마른 땅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시, 엉겅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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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슬픔, 고통이라는 것, 재앙. 재앙이 그럼 뭐겠어요? 내가 병들은 게 재앙이고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런 게 재앙이고 그런 게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재앙이 쏟아지죠?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는 게 재앙이라고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들의 몸에 그 물, 생명이라는 게 없는 그 눈물과 아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들은 어떤 눈물이 되어져야 하냐라고 하면 나한테 말씀이 없는 그러한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거죠. 그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5장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는 것, 목말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물과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미.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산다라는 그런 개념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그냥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리고 내 몸이, 이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묻히는 거잖아. 내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는 흙으로.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40살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뭐죠? 오죠? 그럼 그때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리고 쭉 살아요. 쭉 사는 거예요. 쭉. 살다가 어느 때가 딱 되어서 내 몸이 약해져가지고 죽을 때가 있죠?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이라는 거 그냥 쭉 산다고요. 쭉 살다가 내 몸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 위에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요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체험한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절대 못 가요. 지옥까지. 그때 죽어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자 보세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이 쭉 지금 쏟아지죠. 자, 땅에 쏟아지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래서 쉬워요.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꾸짖으세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쏟는 거. 쏟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바리새파, 율법학자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한테? 나에게. 옛 성전이라는 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쏟는다고요. 그게 우리들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재앙으로 와, 재앙으로 와서 그 재앙이 뭐 하는 거예요? 일곱째 맨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로 완성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들에게 한 모든 이야기,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라고요. 일. 그걸 지금 하늘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아직 이 일을 우리들은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앞으로 한 번도 안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과거.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은 있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거기 보면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바다에 쏟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고 뭐 셋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쏟고 다 한 곳에다가 쏟는 거. 한 곳. 옛 성전이라는 데다 지금 다 쏟는 거예요. 옛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짐승의 왕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큰 강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자 보세요. 그 가운데서 10절 볼게요.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대접 입이 여기서 나오죠. 그릇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왕자에다 쏟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입으로 거부를 하죠? 그죠? 저거 무슨 말이니? 내가 예수 뭐 한다? 죽일 거야. 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민다는 거예요. 내 혀를 깨문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앙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아파가지고 내 혀를 물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그게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분노라는 걸로 표현돼. 분노. 그래서 내 입술을 깨무는 거. 내 입술을 깨민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또 거기 어디 있지?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대요. 해, 빛, 옛 성전, 그 빛. 율법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믿었던 그 빛, 그거 율법적인 행위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에다가 쏟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대죠. 그럼 그 사람과 해가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움 속에서 내 살이 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뭘로 오는 거예요? 불처럼 나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불이라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걸로 나에게 뜨거움이라는 걸 이렇게 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느끼는 거예요. 말을. 내가 꼬집 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햇빛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걸 가지고 느끼는 거죠. 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을 하시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했을 때 빈정상하고 말했을 때 기분 나쁘고 말만 가지고도 뭐예요?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그 말씀을 왜 내 마음 가운데도 못 받느냐라는 거죠. 왜? 불같이 뜨거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태우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게 한대죠? 그럼 종기가 뭐게 부스럼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종기와 부스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부스럼이라는 병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봐야죠.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말씀이 없네. 자꾸 말만 하면 뭐예요? 말.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 말이 와야 돼, 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실 때 읽으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주님이 한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여섯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온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또 무슨 얘기해요? 자기들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셨을 때? 잡히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7절.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죠. 그죠? 이 사람네들이 뭐예요? 새 더러운 거짓 영이죠. 이 대제사장. 자, 그러면서 보세요. 62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얘기했다. 지금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개구리 같은 그러한 거짓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영을 본다고, 그래서 영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말로 듣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힘, 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 그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와요. 온다고. 그 대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들을 세워놓고 교회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로 막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해요? 심하게 상처받는 그런 말까지 저는 막 한다고. 그걸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의 옛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핵폭탄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내 마음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잖아. 그죠? 제가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답답하시겠지?
주님이 답답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다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 주님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않도록? 불못이라는 대로 뭐예요? 거기 가지 않도록. 거기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종기가 났다, 악한 재앙이 했다, 피로 변했다, 이런 모든 것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 의미들이 있다. 보여지지 않은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새 하늘 새 땅,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다 이루신 주님이 다 이루신 새 성전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들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22장에 보면 3절 보세요. 다시 저주를 받는 일이 없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나라라는 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대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냐고.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오는 저주는 뭐하여?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저주들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예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아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아서 병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몸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은 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거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고통, 아픔, 슬픔, 우리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어려움,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없애겠다. 그걸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아무 일 없게 해줄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겠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그 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1000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저 신약 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 가세요. 구약.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라고. 구약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주님이 나에게 왔다 안 왔다 안 온 역사적인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나의 삶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성경은.
그래서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쭉 가다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대로 가면 끝이 되는 거죠. 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래 더 없다. 그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걸 붙잡고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에스겔의 그 선지자 그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된 그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70일이라는 그 맨 언저리에 가 있는 건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내가 위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뭐예요? 저기 창세기 저기 아담 저쪽에 거기에 가 있는지 응? 쭉 보는 거죠. 쭉 역사를 성경에서 뭐예요? 다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에 무너지죠. 무너진다는 얘기. 그럼 답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답이 없어요. 둘째 사망. 그건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다면 지금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물으라고.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좀 나은 것 같네. 아,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앞설 수가 있겠지만 또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내가 또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란 걸 예로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각자 뭐예요?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이 몸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각 교회가 서로 부족한 것들 채워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온전한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으세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걸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가 아니라 애통해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내 지식 자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줘야 된다. 그도 들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가족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지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